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들의 모든 방해와 우리 환경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니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성 강한 병과의 전쟁 때문에 삶이 좀 뒤틀리기도 하고 해왔던 일들이 단절되기도 하고 또 살아왔던 방식이나 상황이 180도로 바뀌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참 3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 이제 그것이 거의 좀 마무리되려고 할 때에 또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전쟁이 나는 위협을 다 이렇게 좀 느끼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병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전쟁터가 열리게 된 것이죠. 참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며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사건은 형들을 이렇게 위로하러 간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겁박하는 골리앗에 대한 그 분노와 또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자기가 불현듯 나서서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게 되었지요.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머릿속에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싸움, 그것을 통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이다. 가진 힘과 능력, 가진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이때 물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름을 받았으니 나는 당연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그때 잘 선택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만 이런 전쟁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 싸움, 씨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도 또 상대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 뒤에 있는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기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이나 어떤 대결이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이기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정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될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분명한 마음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분명했던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키도 차이가 나고 무기도 차이가 나고 방어하는 아이템도 차이가 나고 훈련의 양도 차이가 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단 하나 차이 나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잠깐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뿐만 아니었죠. 사울에게 계속 쫓기며 죽음의 위협 안에서도 그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큰 죄악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예고된 상황에서조차도 끊기지 않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뻔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포기해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전쟁이든 싸움이든 이 여러 가지 환난이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의 사이에서 그 사랑을 끊으실 리 없으니 나는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정한 마음, 내 마음이 정하여졌고 정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할 때에도 이 마음이 끝없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잘못한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법궤가 뺏기고 전쟁에서 지고 아주 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사무엘이 그 일을 대신 맡았던 것처럼 정말 처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떠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되지요. 꼭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가리워지고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처참한 상황에 이르고 로마에까지 잡혀가서 정말 법정에 서게 되는 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정한 마음처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8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 이런 상황이라면 낙심되고 실망할 수 있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배에도 상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나? 돕지 아니하시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됐나? 어그러졌나? 이 길이 아닌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든 육체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뜻 때문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럼 그 상황에서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8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또 한 절 볼까요? 시편 108편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여러 환난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멀어 보일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또 크고 어려운 전쟁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도우심과 평안케 하심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옥토를 흔들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이 판을 뒤집어 엎으실 때까지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구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를 찾고 끝없이 부르짖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